오늘부터는 욥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그리고 어떠한 위로가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이러한 욥은 이렇게 훌륭해. 그리고 욥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온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1절부터 5절에 보면 욥이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에 대한 칭찬의 글, 그리고 욥이란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이후에 일어날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이 온전하다고 평가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1절은 그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된 내용은 그가 우스 땅에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우스 땅이 어느 땅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상당히 분별합니다. 막 이쪽 저쪽 여기다 저기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우스 땅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우스 땅이라는 지역은 그리고 욥이라는 인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지극히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욥기라는 이 책이 후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 기록된 연도가 거의 창세기와 비슷할 만큼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이렇게 많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이 욥기는 모든 사람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암시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준 말씀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이외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즉 시 공간에 상관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욥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살펴볼 욥기는 그냥 단순히 욥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앞에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보면 본문은 우스 땅에 사는 욥을 거의 완벽하게 2절부터 4절은 욥이 어떠한 인물인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완벽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가 겪게 되는 고난과 불행이 더 비참해 보이는 이유는 그의 삶이 이렇게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뿐만 아니라 이 1절부터 5절의 내용 평가는 누구의 평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래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섬겼다면 저의 삶은 그래도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불행한 일들 나쁜 일들이 안 생겨야 할 텐데
너무나도 경악스러우리만큼 어려운 일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먼저 욥은 온전하였고 정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 얘는 뭐냐면 잘생기고 멋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또한 욥은 가정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가정 경제도 훌륭하게 경영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부족함 없이 경제적으로도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부족함 없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욥의 가정에는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는데 이 숫자는 온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그의 가정이 아주 온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데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과 낙타, 소와 암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는 그러한 기록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훌륭하게 경영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가 살았는가를 이 숫자들과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생일 잔치를 했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욥의 삶은 그의 관계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생일 때마다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였어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욥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속삭이지 않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남 보기에도 바르게 자랐어, 그런 수준으로 욥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먼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생일 때마다 벌어지는 잔치에는 꼭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하였을까봐 그 다음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것을 늘 걱정하였어요. 그래서 일말의 범죄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았던 겁니다.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마음속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참 이처럼 욥은 그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1절 말씀에서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전혀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격이면 인격, 성격이면 성품, 어느 한 부분 하나 꼬투리 잡을 데가 없어. 얘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 그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야, 욥은 이렇게 온전해. 야, 욥은 이렇게 정직해. 야, 욥은 나를 이렇게 경외해. 그리고 욥은 야, 얘는 죄랑은 멀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욥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욥의 신앙과 사려 깊은 성품은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미쳤습니다. 이처럼 욥보다 더 다정다감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의 인품에 어떤 의심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실까? 욥과 같이 얘는 그래도 적어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얘는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야.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 평가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1절에서 5절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느 한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욥이 항상 이러했다라는 거. 얘는 계속 이런다? 이런 뜻이에요. 욥은 항상 이래. 욥은 심지어 그의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고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얘는 이런 애야.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욥과 같은 평가를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욥이 이렇게 너무나도 완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랬지. 나랑은 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고민이에요. 내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기는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일까? 이런 의미를 했어요.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일까? 계속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암이나 건강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탄하고 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피해가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 여러분들에게
욥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욥처럼 우리의 재물과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은 어쩌면 필수적인 거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당장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잃었던 경우들이 신약시대에는 부지기수였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하율이라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하율이를 보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는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율이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하율이가 거대 모반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율이의 죄 때문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당장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부터 찾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일까?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건데 그 고난에는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나의 큰 그림이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잘 견뎌내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삶이 버거운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의인도 충분히 고난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이 욥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욥의 잘됨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